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주셔서 또 환한 아침과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는 것처럼 우리 삶이 새롭게 밝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빛 되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우리도 주님의 빛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환히 밝히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조 규례, 안식년 규례,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 초태생 규례, 유월절 규례에 이어서 오늘은 77절 규례를 통해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살아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11조 안식년 유월절 규례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11조 규례와 유월절 규례에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함께 안식하지 않으면 나의 안식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택하신 성소에서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안식년에 종을 자유케 하라 하신 규례와 유월절 규례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들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갈망함으로 평생에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더하여 오늘 77절 규례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인데 낫을 대어 첫 열매를 추수한다라고 한 곡식은 바로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보리추수를 한 첫 열매를 거둔 날부터 7주를 세어 50일째가 되면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7주를 세어서 첫 밀 이삭을 거두게 되는 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곡식을 거두는 풍요를 준다라고 여겨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매년 기억하며 지키지 못하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자연히 잊게 되고 금세 이방인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말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알게 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그러니 이 77절 초실절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신 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라 여기게 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런 삶의 결과들을 얻었다고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감사가 없이는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은 안식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와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일들에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초실절, 즉 보리를 거둔 감사절을 지킨 후에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이 77절, 즉 밀을 거둔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은 말 그대로 7주를 세고 50일째 지키는 절기이므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열매를 거둔 초실절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므로 보리의 첫 추수 그리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절기의 시간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50일 뒤인 성령 강림절에 이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추수의 기쁨을 충만케 할 많은 곡식이 이 첫 열매를 인해 앞으로 계속 거두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소망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77절 오순절은 앞으로도 이 첫 열매와 같이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맥락에서 이 77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사라지면 안식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역시 더 생각할 것 없이 절망 가운데서 안식을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시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신학적인 의미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실도 없는 것처럼 첫 결실을 손에 거두면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라는 시간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가 바로 오늘이 77절입니다.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 절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피조물임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또한 이 7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밀 이삭을 거두는 그 시간에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농경 시대를 우리가 안 살다 보니까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번기 즉 추수 때가 되면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바빠집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머지 곡식들의 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간 한가운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멈춰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나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를 벗어나서 아무리 나가서 수확하고 창고에 거둬 들인다 해도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쌓아둔 곡식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곳간에 가득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안식 주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달력이 없던 시절에
7 안식일을 꼬박꼬박 세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 시간을 세고 또 세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7은 완전수이고 그 7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마련해 두신 시간이 바로 이 77절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도 바쁘고 늘 시간에 쫓기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여 멈춰 잠시라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이 77절 시간을 세고 또 세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그 시간을 드리는 이 귀한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키라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도 오늘 시간을 잠시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 시간을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시간을 내가 규모 있게 쓰면 잘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시간을 세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그러니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잠시라도 멈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